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로 구속함을 받은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해 줍니다.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났다라고 말씀하는데, 씻음 받은 우리들이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가 하면은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이렇게 말씀합니다. 구속의 은혜를 입은 자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할 두 가지의 모습은, 첫째 참 마음, 그리고 온전한 믿음, 이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갈 때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 당연히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이고, 본문 말씀에서는 이 믿음과 함께 우리가 참 마음으로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또 강조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어떤 일에든지 우리가 어떠한 마음을 갖고 살아가느냐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한 작은 병실에 두 사람이 입원해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말기 폐암 환자였고 또 한 사람은 디스크 환자였습니다. 디스크 환자는 꼼짝없이 침대에 누워서 그렇게 지냈고, 또 이 말기 폐암 환자는 늘 창밖을 내다보면서 그렇게 지냈습니다. 그래서 디스크 환자가 어느 날 이 폐암 환자에게 물어봤습니다. 그렇게 계속 창밖을 내다보시는데 창밖에는 무엇이 보입니까? 이렇게 물어봤더니 그분이 얘기하기를, 창밖에는 아름다운 호수에 새들이 날고 또 멋진 잔디밭에 어린아이들이 뛰노는 모습이 보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이 대답을 들은 이 디스크 환자는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나는 이렇게 꼼짝도 하지 못하는데 저 사람은 저렇게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웃는 모습으로, 기쁨이 가득한 모습으로 사는 것은 창밖을 내다볼 수 있기 때문이구나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저 사람이 죽고 나면은 내가 반드시 저 자리를 차지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이 폐암 환자가 심하게 기침을 하면서 아주 응급한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이 디스크 환자는 비상벨을 눌러서 의사를 불러야 되겠지만은 그렇게 하려다가 말았습니다. 빨리 저 자리를 차지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아침이 밝아올 무렵에 이 폐암 환자는 디스크 환자가 그렇게 소원하던 대로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이 디스크 환자는 드디어 그 자리를 차지하게 됐고, 이제 드디어 그동안 그토록 보고 싶었던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어땠을 것 같습니까? 자신이 기대했던 그 아름다운 호수가 있는 것이 아니라 회색빛 콘크리트 벽이 보일 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디스크 환자와 이 폐암 환자의 차이점은 그 마음에 있어서 차이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 폐암 환자는 그렇게 콘크리트 벽으로 되어 있는 그 바깥을 보면서도 아름다운 호수가 있고 어린아이들이 뛰노는 모습으로 그렇게 상상하며 볼 수 있는 그런 맑은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반면에, 이 디스크 환자는 그런 마음이 없었습니다. 환경을 탓하고 또 저 사람의 것을 내가 빼앗고 차지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이기적인 마음만 있을 뿐이었습니다. 기도할 때에도 우리가 기도할 때의 동작이라든지 외적인 어떠한 것, 이것이 중요할지 모르겠지만은 그것보다도 더 우선되는 것은 마음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떠한 마음으로 나아가야 하는가 하는 것은 중요한 문제입니다. 기도의 마스터 18번째 시간의 주제는 순종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기도입니다. 오늘 이 18강 말씀은 상황을 가정한 이야기로 시작이 됩니다. 아이들에게 엉망으로 어질러져 있는 방을 부모님이 청소하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2시간이 지나서 이제 부모님이 아이들이 방을 깨끗하게 치워놨을 것이다 생각을 하고 기대를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깨끗하게 방을 치워 놓은 것이 아니라 아이들이 어떻게 하고 있었는가 하면은 서로 손을 맞잡고, 하나님, 청소를 해야 됩니까? 청소를 하지 말아야 됩니까? 이렇게 서로 손을 잡고 그렇게 통성으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청소의 영을 부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청소할 수 있는 그 능력을 부어주시기 원합니다 하면서 큰 소리로 그렇게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이 모습을 본 부모님의 마음은 어땠겠습니까? 자식을 내가 왜 키웠나, 허탈한 그런 마음이 들었을 것 같습니다.
결과적으로 이 아이들은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을 한 것입니까? 순종을 하지 않은 것입니까? 청소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순종을 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런데 아이들의 입장에서 생각해 본다면 어떻겠습니까? 자신들은 자신이 불순종했다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만 청소를 하는 것이 맞는지 아닌지 그것을 하나님께 물어본 것뿐이고, 청소를 안 한 것이 아니라 아직 청소를 하지 않은 것뿐이고, 하나님께서 정말 청소하라고 그렇게 계시를 주시면은 청소를 하려고 했다, 또 청소를 할 수 있는 하늘의 능력을 내게 부어주셨으면은 우리도 청소를 하려고 했다, 그렇게 말할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큰 소리로 기도하는 것과 또 순종하는 것, 이 두 가지는 결코 같지 않다는 것입니다. 순종과 기도, 이 두 가지가 서로 별개의 것으로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겉으로 보이는 모습은 아이들이 분명히 기도를 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이었지만은, 그러나 그 마음에는, 그 실제적인 모습에는 부모님 말씀에 대한 불순종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하라는 청소는 안 하고 기도만 하고 있는 이 아이들의 부모라고 하면은 어떻겠습니까? 당장 청소부터 하라, 이렇게 소리를 칠 것입니다. 그리고 아이들은 그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더 이상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당장에 그 어질러져 있는 방을 치우는 것이 마땅한 모습일 것입니다. 기도는 무엇입니까?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기도는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것입니다.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능력을 구하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만 하고 있어야 되는지, 아니면 당장 어질러져 있는 물건부터 정리를 해야 하는 것인지,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깨달아야 합니다.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이미 눈치를 채셨을 것 같습니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이유는 우리의 기도하는 모습이 바로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정작 자신이 해야 할 청소는 하지 않고 기도 뒤로 숨는 모습, 우리에게 바로 이러한 모습이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지금 기도하고 있는 중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당장은 내가 힘이 없어서 하지 못하지만은 하나님께서 내게 능력을 부어주시면은,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고 나면은 내가 분명히 그렇게 할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를 전면에 내세우고 자신은 그 뒤에 숨는 모습, 이것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임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일종의 위장을 하고 있는 거죠. 기도의 사람으로 그 겉모습은 위장을 하고 있지만은, 그러나 그 마음은 순종할 생각은 없이 그냥 시간만 끌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기도와 순종, 이 두 가지 사이에서 순종하는 것보다는 기도하는 쪽이 더 쉽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사이에서 순종하는 쪽을 선택하지 않고 기도 뒤에 숨어서 기도하는 쪽을 선택하는 그러한 모습이 우리들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위선이 무엇입니까? 위선은 겉으로 보기에는 착한 척 하는 것, 이것이 위선입니다. 우리는 나름대로 새벽마다 새벽 기도에 열심히 나와서 기도하는 사람, 그리고 이렇게 비가 오는데도 금요 성령 집회에 나와서 열심으로 기도하시는 분들을 보면서 우리는 기도의 사람이다, 그렇게 말들을 합니다. 겉으로는 기도의 사람이라고 위장되어 있지만은, 그러나 순종함이 없다고 하면은 그 겉모습으로는 우리가 볼 때에 기도의 사람, 그렇게 부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것입니다. 내가 나름대로 기도 생활을 스스로 잘하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함이 결여되어 있는 그러한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다고 하면은 자신을 기도의 사람으로 착각만 한 것이고, 그 사람은 결코 기도의 사람, 기도의 마스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이 어떠한지 아주 정확하고 예리하게 지적을 해주고 있습니다. 순종하지 않으면서 주여 주여 부르는 그러한 기도는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책에 보면은 누가복음 6장 46절 말씀이 나와 있는데, 우리 46절에서 49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내게 나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누구와 같은 것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집을 짓되 깊이 파고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과 같으니 큰 물이 나서 탕류가 그 집에 부딪히되 잘 지었기 때문에 능히 요동하지 못하게 하였거니와,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주추 없이 흙 위에 집 지은 사람과 같으니 탕류가 부딪힘에 집이 곧 무너져 파괴됨이 심하니라 하시니라. 아멘. 주님은 주여 주여 하면서도 주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행하지 않는 자들에 대해서 지적하면서 예화를 드십니다. 집을 짓는 사람, 건축가를 예로 듭니다. 말씀대로 행하는 사람,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은 깊이 파고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정석대로 집을 짓는 건축가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오늘과 같이 이렇게 많은 비가 내리고 탕류가 흐른다고 하더라도 잘 지었기 때문에 끄떡없습니다. 반면에 말씀대로 행하지 않고 불순종하는 사람은 주추 없이 흙 위에 그냥 집을 지은 사람이고 부실 공사를 하는 그러한 건축가입니다. 그렇게 지은 집은 탕류가 부딪히면 집이 곧 무너져서 심하게 집이 파괴되어 버립니다. 제대로 건축하지 않고 부실 공사를 하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부실 공사를 하는 이유는 제대로 하려면 시간과 돈과 많은 그러한 노동들, 힘이 드는 반면에 부실 공사는 시간과 힘과 돈, 이 모든 것들을 다 절약할 수 있기 때문에, 더 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에 있어서 부실 공사는 어떤 것입니까? 말씀을 듣기만 하고 순종은 하지 않는 것입니다. 기도에 있어서 부실 공사를 하는 이유는 순종하는 것보다는 그저 말씀을 이렇게 나와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상고하는 것, 이것이 더 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완벽하게 순종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또 부족하기 때문에 아주 온전하게 하나님 말씀대로 다 지켜 행하면서 순종하며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나를 사랑하면 순종하게 될 것이다. 사랑과 순종, 이 두 가지가 결코 별개의 것으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서로 연결되어 있음을 말씀하십니다.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은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렇게 입술로만 고백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나타나야 하고, 바로 그것이 진정으로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어떤 사람이 저는 제 아내를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신혼 때부터 저는 한 번도 마음이 변한 적이 없고 지금까지도 너무나 사랑합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아내가 음식물 쓰레기 좀 버리고 와라, 제발 양말 뒤집어서 그렇게 버리지 말아라, 소독 갖고 아무데나 버리지 말아라, 평소에 좀 잘 씻어라, 먹었으면 좀 치워라, 치우는 사람 따로 있고 차리는 사람 따로 있냐, 이렇게 말을 할 때 하나도 아내의 말을 듣지 않는다고 하면은 이 사람이 정말 아내를 사랑한다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네, 없을 것입니다. 참고로 저는 워낙에 아내를 사랑하기 때문에 앞에서 열거한 아내가 말하는 그런 말을 전혀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경험에서 나온 얘기가 아니라 다른 분들의 집에 아마 이런 일이 있지 않을까 제가 상상해서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저는 얼마나 이 아내의 말에 순종을 잘하는지 모릅니다. 순종으로 주님을 따르지 않는다면 주님을 사랑한다는 말, 그 말은 진실일 수 없습니다. 순종하는 마음으로 기도하지 않는다고 하면 그 사람을 기도의 사람이라고 그렇게 부를 수 없습니다. 그리고 순종하지 않고 패역한 마음으로 드리는 기도는 기도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또한 기억해야 합니다. 기도의 형식을 갖고서 기도하는 자세를 취하고 기도라고 하는 그러한 우리가 행위를 한다고 해서 내가 기도하고 있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배를 드릴 때도 우리가 예배 드리는 예배당이라는 공간 안에 와서 정해진 예배 시간에 예배 순서에 따라서 그렇게 예배를 드리게 되면은 나는 예배를 잘 드렸다, 예배자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다를 수 있겠죠. 우리는 분명히
예배 드렸다고 생각하지만은 하나님은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그 예배를 받지 않으실 수도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기도의 행위를 통해서 분명히 우리는 기도했다, 나는 기도의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러나 순종하지 않고 패역한 마음으로 드리는 기도, 그러한 기도는 기도가 아니고 또한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시는 그러한 기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기도하지 말라 그렇게 명령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호수아 7장을 보면은 아간이 범죄한 그러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리고에서 전투를 마치고 난 후에 승리를 거두고 아이성 전투 때는 어땠습니까? 승리하지 못하고 참패를 당했었습니다. 3,000명 정도 올라갔다가 36명 정도가 죽임을 당하고 백성들의 마음은 녹아서 물같이 됐습니다. 그렇게 참패했던 이유는 아간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바쳤던 물건에 대해서 자신이 그것을 취함으로 인해서 그들 가운데 범죄함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백성들의 관계가 깨어진 그런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 사실을 알지 못하는 여호수아는 엎드려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성경에는 자세히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자신의 가슴을 치고 또 옷을 찢으면서 하나님 앞에 통회하면서 그렇게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향해서 일어나라, 엎드려서 더 이상 기도하지 말아라, 기도를 중단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금은 기도보다도 순종하는 것, 이것이 더 중요하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조금은 충격적이지 않으십니까? 성경에는 항상 기도하라 라는 그런 말씀만 있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고 기도하지 말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보다 직접적으로 기도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본문도 있습니다. 예레미야 7장 16절과 또 17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라, 그들을 위하여 부르짖어 구하지 말라, 내게 간구하지 말라, 내가 내게서 듣지 아니하리라. 너는 그들이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행하는 일을 보지 못하느냐. 예레미야 선지자를 향해서 하나님은 이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더 이상 기도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백성들이 끝까지 우상 숭배를 고집하고 그들이 회개하지 않는다고 하면은 어차피 그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해봐야 내가 그들의 그 부르짖음을 듣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기도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헛수고하지 말라는 것이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하지 않으셔서 이와 같이 기도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자녀들이 명절에 시골로 내려와서 자기들끼리 잘 지내지 못하고 다퉜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이 화가 나서 너희들 그렇게 싸울 거면은 다시는 집으로 내려올 생각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고 하면은 부모님의 본뜻이 정말 자녀들이 보기 싫어서 집에 오지 않기를 바라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겠습니까? 부모님이 말씀하신 것은 자녀들이 싸우는 꼴이 보기 싫다는 것이고 내가 정말 원하는 것은 너희들끼리 서로 우애 있게 잘 지내는 것이다. 명절 때 좋은 선물 안 사와도 되니까 제발 너희들끼리 서로 잘 지냈으면 좋겠다. 이런 뜻이지 않겠습니까? 이런 본심을 읽어야지 부모님이 오지 말라고 했다고 해서 이제 내년부터 안 가도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고향으로 내려가지 않는다고 하면은 그 자녀들은 뭔가가 잘못된 것입니다. 예레미야서 말씀에 하나님이 기도하지 말라고 말씀하셨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기도하지 말라고 하셨으니까 내가 다른 것은 잘 순종하지 못하지만은 이 말씀만큼은 꼭 순종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더 이상 기도하지 않는다고 하면은 그것 또한 잘못된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본뜻은 우리의 기도를 듣고 싶지 않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순종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순종을 원하시는 것은 기도에 있어서 그만큼 순종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명절 선물보다도 자녀들이 서로 화목하게, 서로 우애 있게 잘 지내는 것을 부모님들이 원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어떠한 것을 더 많이 드리는 것보다도, 또 경건의 모양을 가지고 기도하는 모습을 가지는 것보다도 진실된 마음으로, 또 순종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 바로 그것을 원하십니다. 그런데 순종도 다 똑같은 순종이 아니라 순종에도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율법적인 순종입니다. 투철한 준법 정신으로 순종하는 것, 마음에서 우러나와서가 아니라 억지로 하게 되는 순종입니다. 굳이 예를 들자면은 고속도로를 신나게 달리다가도 카메라 앞에서 이렇게 잠시 속도를 낮춰서 정속으로 주행을 하는 것, 이것은 정말 마음에서 우러나와서 내가 준법하면서 교통법규를 잘 지켜야 되겠다라는 그런 의지로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과속했다가 집으로 날아오게 될 그 고지서가 무서워서 순종을 합니다. 또 자신을 내세우고 자신의 의를 드러내기 위한 방편으로 하는 그러한 순종도 있습니다. 참된 순종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기 위한 그러한 순종입니다. 회사에서 내가 직장 상사의 말에 잘 순종하는 그런 사람임을 보여주면서 앞으로의 진급과 또 편안한 직장 생활, 이것을 생각하면서 순종하는 것, 그런 것이 될 것이고, 교회에서도 그럴 수 있겠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참된 마음으로 순종하기보다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사람처럼 보임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있는, 그래서 그것을 과시하기 위한 그러한 순종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또 최소의 노역만 하면서 순종하는 흉내만 내는 수준의 그러한 순종도 있습니다. 특히 군대에서 이럴 수 있습니다. 있는 그대로 순종을 하게 되면은 자신의 몸이 힘들기 때문에 요령을 부리면서 순종하는 척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청소를 시키면은 열심히 청소하는 것이 아니라 시킨 사람이 있을 때만, 보일 때만 청소하는 척 하는 것입니다. 이런 류의 순종에 대해서는 진정한 순종이라고 말할 수 없겠죠. 그리고 하나님은 이러한 순종은 원하시지 않으십니다. 진정한 우리의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순종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기도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우리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참된 제자라고 한다면은 이와 같은 순종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셨던 순종은 어떤 순종이었습니까?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러한 순종의 사랑이었습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피하고 싶은 그러한 고난이었지만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쓴잔까지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시면서 그 고난의 잔을 순종함으로 받으셨습니다. 그렇다면은 주님을 따르는 제자된 우리들의 모습 또한 어떠해야 되겠습니까? 주님의 그 순종의 모습을 본받아서 우리 또한 그와 같은 순종의 모습으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순종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찾으시는 그러한 진정한 순종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또 기도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모습에서 돌아봐야 할 것은 주일 아침에 우리가 예배 드리기 위해서 예배당으로 출석을 해서는 이것이 마치 주님의 제자로서 내가 엄청나게 잘 순종하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11조를 드리라고 하셨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보면은 율법적인 순종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이제 11조를 드렸고 나는 충분히 순종한 사람이다, 그렇게 만족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성경 통독을 하니까 또 협조적으로 또 순종적으로 하루에 3장씩 5장씩 읽는다고 해서 내가 주님의 제자로서 내 의무를 다한 그러한 순종의 사람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앞에서 언급한 것들은 모두 다 최소한의 순종입니다. 최대의 순종이 아니라 최소한의 순종입니다. 이러한 순종 가운데는 앞에서 언급했던 율법적인 순종, 또 남에게 보이고자 하는 순종, 순종하는 척만 하는 순종, 이와 같은 모습도 함께 담길 수 있습니다. 온전한 순종이 아닌 것입니다. 정말 주님 안에 있는 사람,
주님의 참된 제자는 주님을 향한 그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너무나도 사랑하기 때문에 또 주님께서 보여주신 순종의 그 모습을 본받아서 내가 또한 주님 앞에 더욱 순종하고 싶어지는 것, 이것이 정상적인 모습이고, 순종의 마음으로 기도하는 사람은 기도 역시 그 지경이 더 넓어지고 더욱 깊은 기도로 그렇게 나아가게 됩니다. 주님께 더 가까이 가고 싶고 주님과 더 깊은 교제를 나누고 싶은 그러한 열망이 생겨나게 됩니다. 대학생 시절에 학교 근처에 작은 시골 교회가 있었습니다. 교회 이름을 알고 싶어서 제가 지도로 한참을 찾아봤었는데 시대가 바뀌어서 교회가 없어졌는지 교회 이름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름도 모르는 그 교회는 좌석이 꽉 차도록 앉으면은 한 60명 정도 앉을 수 있는 그런 작은 교회였던 것 같습니다. 그 교회의 특징은 밤에도 문을 잠그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밤에 이제 도서관에서 공부를 마치고 자취방으로 가기 전에 교회에 들러서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가곤 했었습니다. 불도 켜지지 않은 그 작은 교회에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또 기도하다가 찬양하고 그렇게 했던 그 시간이 얼마나 좋았었는지 모릅니다. 이럴 때면은 그때 제가 기도의 맛을 알았던 것 같습니다. 그 시간이 기다려지고 늘 사모되는 그런 시간들이었습니다. 방학 때는 집에 내려왔었는데 집에 내려오고 나면은 학교 다닐 때 그 교회에서 기도하는 그 시간이 너무나 그리웠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방학인데도 계속 자취방에 머물러 있으면서 주말에만 집으로 내려왔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주님을 사랑할 때 순종하게 되고 또 더욱 기도하고 싶어지는 그런 마음이 생겨나게 됩니다. 우리가 반드시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은 내가 무엇을 위해 기도하고 있는가, 우리는 이것을 반드시 살펴봐야 합니다. 기도하는 목적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점검해 봐야 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목적과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기도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 명령에 순종해서 우리는 맹목적으로 율법적인 순종으로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내게 소원이 있는데 이 소원을 이루기 위한 그러한 방법으로, 내 뜻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 우리는 기도하고 있습니까? 기도의 목적은 순종입니다. 순종하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목적이 변질되어진 것은 아닌지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잘 점검해 봐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들을 하면서 기도해야 합니다. 내가 지금 기도하고 있는 목적은 무엇인가? 나는 지금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자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는가? 내가 순종하기는 싫어하면서 그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린다고 하면서 기도로 위장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내가 순종해야 하는데도 순종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미루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내 안에 용서하지 못하고 있는 것,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아직 해결하지 못한 것은 없는가? 하나님께서 내게 지금 당장 순종을 요구하고 계시는 것, 그것은 과연 무엇인가? 이와 같은 질문들을 우리는 기도하면서도 계속해서 이런 질문들을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합니다. 내가 순종해야 하는데 아직 순종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지 우리는 기도하면서 바로 그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이와 함께 우리는 하나님이 내게 정말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또한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많은 양의 기도, 또 오랜 시간 동안의 기도가 어쩌면은 아닐지도 모릅니다. 우리의 마음은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우리의 마음은 전혀 순종할 마음으로 준비되어 있지 않은데 그저 기도만 많이 한다고 해서 뭔가가 이루어질 것처럼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성도들의 기도를 사용하시지만 그러나 성도들의 그 기도에 결코 매이지도 않으시고 그 기도에 의존하지도 않으십니다. 우리는 우리 뜻대로 하나님을 움직이기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자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많은 기도가 아니라 마음을 다해서 드리는 기도, 바로 그것을 원하시고 또 순종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기도, 이러한 기도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기도하면서 순종해야 하고 순종하면서 또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이 두 가지가 결코 별개의 것이 아니라 이 두 가지는 하나이고 이 두 가지가 하나가 될 때 비로소 더 큰 힘을 가지고 놀라운 기도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음을 우리 마음 가운데 새기면서 이 순종의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이 시간 나아가는 우리들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순종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순종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서 내 마음의 소원은 가지고 나아가면서도 순종하고자 하는 그 마음은 버려둔 채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나의 이기적인 자아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러한 모습 되지 않도록 우리의 기도의 모습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말씀을 하시든지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나아갈 때 그 기도가 힘있는 기도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지는 기도 되게 하셔서 주님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를 기도를 통하여서 더욱 강력하게 풍성하게 힘있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기도의 모습과 경건의 모습은 있지만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으시고 원하시지 않는 그러한 기도자들이 되지 않도록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여 주셔서 더욱 하나님께서 찾으시고 원하시는 기도의 마스터들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하여 주옵소서. 주님 사랑하는 마음을 더해 주시기 원합니다. 주님을 사랑하기에 내가 말씀에 순종하고 내가 주님을 사랑하기에 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갈 때마다 더욱 깊은 교제로 나아가고 주님 주시는 사랑과 은혜가 내 삶 가운데 더욱 충만하여서 늘 기쁨과 감사함으로 고백하며 살아가는 우리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을 돌보아 주시고 하나님의 붙드심 가운데 굳건히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잘못된 모든 문화들 하나님 고쳐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힘있게 건설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비로 인해서 어려움 가운데 있는 우리의 이웃들이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 일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만지심과 회복케 하심으로 온전히 치유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만져주시고 고쳐주옵소서. 하나님 모든 세계와 또 열방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 친히 다스려 주시고 우리 선교사님들 또 선교지에서 열심히 복음 전하며 수고하는 그 모든 수고들 가운데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이 밤에도 하나님의 놀라운 복음의 역사들이 더욱 편만하게 펼쳐져 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일하여 주옵소서. 우리 환우들 한 사람 한 사람 다시 한번 그 이름 기억하여 주시고 병상에 누워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그 역사하심을 간구하며 바라는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만지심과 하나님의 고쳐주심으로 깨끗이 나음을 얻고 힘을 얻어서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여름 수련을 앞두고 있습니다. 기도로 잘 준비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우리 모두가 다 기도의 용사 되어서 이번 여름 수련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고자 이미 예비해 두신 그 은혜들을 우리가 기도하며 청구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우리가 구하고 청구한 것 그 이상으로 베푸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나이 목사님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모든 것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능력 있게 잘 준비해 나가실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7.24 기도 대성회를 마치고 이제 돌아오시게 될 텐데 하나님 피곤치 않게 하여 주시고 모든 성도님들 또 안전하게 잘 도착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친히 동행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일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의 온 마음과 정성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순전한 예배자 되어서 하나님을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순전한 마음으로 예배 드리며 나아가는 우리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나오며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귀한 예물 드리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그 마음의 소원도 함께 담아드리오니 하나님 받아주시고 귀한 예물이 쓰여지는 곳마다 하나님의 이름이 더욱 높아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귀한 물질을 통하여서 더욱 힘있게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 역사하심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다만 순종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귀한 기도의 모습으로 나아가기 원하는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상당의 가족들과
우리 상당교회와 하나님의 모든 계획하심과 뜻하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